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신경에 칼날이 섰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용혜원 시인의 잠들지 못하는 밤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경에 칼날이 섰다. 불면에 시달리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신경에 칼날이 섰다.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수면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간다고 합니다. 불면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질병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지나치게 되는 밤의 질병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잠을 빼앗는 것은 단지 몸의 피곤함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일 때가 참 많아요. 불안할 때 더 잠을 못 자게 되는 것이죠. 낮에는 햇볕 아래서 잠시 그냥 물러갔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도 계속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진 방, 눈을 감으면 내 안에 이 까만 도화지 위에 고민과 그리고 염려와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정신없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 일은 어떻게 될까? 그 일은 잘 될까? 내일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안팎의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이 밤을 이겨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잠은 오지 않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게 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밤도 어쩌면 우리처럼 좀처럼 잠 못 드는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으로는 이단과 분파로 갈라져 있었고 그 갈등은 상처로 깊어져 있었어요. 밖으로는 로마의 권세가 버티고 서 있었죠. 로마는 문화로도 그리고 군대로도 그리고 제도로도 너무나도 강한 그 나라였어요. 게다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떠난 자리는 단지 빈자리가 아니겠죠. 그 빈자리는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되고 흔들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되지? 무엇이 진짜 복음이지? 우리가 믿는 이 길이 맞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불멸의 칼날이 분명히 섰을 거예요.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단지 바깥만의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기서 지칭하는 세상은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힘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논리, 그리고 믿음을 흐리게 만드는 유혹들, 두려움을 키우는 압박들,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위기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거대한 기세,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기세들이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논리로 무장한 이단들 앞에서 초대교회에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화려하고 그리고 강력하고 그러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괜히 이 믿음을 지켜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서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잠깐 견뎌내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러한 유혹에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무슨 무기로
이기느냐?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증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친밀하게 다가오고자 하는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예수님께 있다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새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좀 더 강해져야지, 내가 좀 더 강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더 단단해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 방향을 어떻게 하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서 어디로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그리스도로 시선을 돌리라. 세상을 이기신 분을 붙들라.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으라.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믿음을 그냥 저 높이 떠있는 그 공중에 떠있는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과 분명한 증거가 있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말은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세상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이 끝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우리에게 끌고 가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또 말하죠. 그의 계명은 가볍다, 무겁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요한은 왜 무겁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계명 자체가 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게 하신 분이 그 계명을 감당할 만한 새 생명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달려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음은 해야 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무릇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된다?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 혈기, 내 결심,
내 계획, 나의 근성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나의 계획들, 나의 근성, 나의 성품, 그것으로 견뎌내는 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한 번 더 못을 박죠. 4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그리고 묻죠,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단지 형통이나 아니면 내 일의 잘됨을,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도 누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겁을 주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려고 유혹해도 하나님께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가지 논리로 나를 그냥 궁지에 몰아붙여도 주님을 뭐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이김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 증거를 말하죠. 예수님은 6절 말씀 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했어요. 7절을 보면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몇 명이라? 셋이라.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참된 구원자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근거 없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에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이어지게 되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막연한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붙들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자, 다시 이 표어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붙드는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게 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유형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내 문제, 그리고 너의 문제, 우리의 그 문제가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폭풍처럼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죠. 미래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시대의 문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쳐지게 되면 사람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날이 서죠.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깎여요. 신경에 칼날이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선을 고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여러분 누구에게로 고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문제의 크기를 보느라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 않게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실까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무슨 말인가요? 현실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직면한 그 아픔들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도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